아멘.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올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까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여정 가운데에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이후에 모세는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모세는 아주 놀랍게 고백을 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셔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너희하고는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아주 담대하게 아주 강하게 또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5절 말씀에 나오죠. 주께서 진히 가지 아니하시려고 해도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 삶의 중심에서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아주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는 그런 구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방향을 잃고 만다라는 겁니다. 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말짱 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출애굽하는 이유에 있어서 보면은 단지 애굽을 떠나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애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네랑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너네 곁에서 떠나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하나님이 너네랑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땅이 아름답고 또 풍요롭다라고 해도 그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곁에서 떠나시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뭔지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함께 가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랑 함께 가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너네랑 거리를 두겠다, 이제는 너네랑 좀 멀어지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하시는 거는 한마디로 이 백성의 죄악이, 너희가 짓고 있는 지금 죄가 내가 더 이상 너네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데까지 너네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네가 그 정도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갖췄나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슬퍼하면서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죠. 이런 고백은, 이런 모습은, 지금 이런 회개 행위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자기들을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낮추고 있죠.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구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구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구하고 있는가? 내 기도 제목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길이 열리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15절에서 다시 보니까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가는 그 약속의 땅은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은 오히려 그냥 영적으로 사막일 뿐이다라는 것, 모세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은 가능하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내 안에 오지 아니하시려거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없이 앞서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길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상황이 좋고 또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내가 가야 되는 그 앞길에서 앞길이 문이 열리고 뭐 주변의 분위기가 뒷받침이 되면 어떨까요? 야,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가요? 바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 주실 겁니까? 모세는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미 걷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실패하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원했던 걸 얻고 있고 내가 꿈꾸는 걸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기도하는 게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원하는 걸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내 옆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느냐라는 겁니다. 내 옆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걷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으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망치게 되고요. 우리 공동체를 망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서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요청을 드리죠. 18절에서 보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요청은요, 그냥 뭐 단순하게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뭐 이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모세가 구하는 거는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소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나한테는 뭐 이게 잘 되고 이게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제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지금 나한테는 최우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만지는 것,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구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자 하는 아주 뜨거운 열망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랑 함께 해주시는 분 그렇게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아주 최상의 갈망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의 여정을 어느 정도 걸어가는 그 수준에 올라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수준까지 올라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오랜 세월 기도하고 오랜 세월 찬양하고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내 기도는 어떤 기도신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떤 구함을 하고 계신지 한번 나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이런 것 주세요. 이런 구함으로만 끝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모세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민족하고 구별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모세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이런 기도로 바뀌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이런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런 기도가 진짜 겸손한 기도예요. 어떻게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너무 좀 동화적인 기도가 아니냐, 좀 너무 영화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기도를 정말 진짜 기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있어야 될 거를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는 기도, 그걸로 바꾸시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그 다음 거는 알아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과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기도로 지금의 내 마음, 내 기도,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대면해서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등을 돌린 관계에서는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등을 돌렸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뭐 얼굴에 점이 어디에 났는지,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마주하고 서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런데 이런 친밀함은 아무나 누릴 수가 없죠. 단지 뭐 예배마다 참여한다, 뭐 찬양한다, 찬양을 잘 부른다, 눈물도 잘 흘린다, 이런다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한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보세요. 하나님과의 대면을 정말 사모하면서 감히 자기는 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만 알고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냥 단순히 뭐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바싹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모세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시잖아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19절에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이름을 모세 앞에 다 지나가게 하세요. 그거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아주 최고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시죠. 구하는 대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말씀만 들려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원하던 대로, 구하던 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시겠다. 모세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구한 대로 해주겠다.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네가 구했으니까 네가 엎드려 있는 그곳에 싹 하고 스쳐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 앞에 실제로 머물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한 대로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타내 주시겠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직접 선포하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선포하신다라는 것. 성경에서 그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그 사람의 그분의 호칭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 존재의 성품하고 그 본질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 그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하던 그 자리에서 다 싹 다 드러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자신 그것을 다 드러내 주겠다라는 겁니다. 원하던 것을 다 드러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하던 것을.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해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읽듯이 하나님이 이 얼굴 그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채워 주시죠. 23절에서 보니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에게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다가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19절 끝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뭐 편애해 주신다, 변덕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원하던 대로 요구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요. 우리는 그냥 구할 수만 있어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 자리, 그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게 달라요. 구하는 건 내가 구하지만, 간구는 내가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모든 뜻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요. 하지만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중보와 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그 백성 가운데에 머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개는요, 뭐 단지 제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게 진정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해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얼굴을 다시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가리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할 때 나타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뭐 제도가 무너지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한 개인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이 말씀은 그냥 모세 이 한 사람의 신앙적인 그런 열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저 광야, 그 넓은 광야, 그런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 목적지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네들이 꿈꾸는 그 장소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갈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던 대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광야처럼 건조하고 광야처럼 힘들게 그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기서 그냥 끝나게 해달라고 모세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더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여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이런 기도가 있고 지금 내가 더 우선시해야 된 더 급한 기도가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제일 우선으로 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인지 내 재산을 위한 그런 게 내 지금 삶을 우선으로 하는 그게 내 건강을 위한 그것이 우선적인 기도인지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셔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먼저 주님만을 중심으로 구하셔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셔서 그 영광을 구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으로 새로운 길을 얻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